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소외받고 도와줄 리 없어 한숨 쉬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따뜻한 마음을 선물할 수 있는 명성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사랑 전하기 위하여 원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담임 목사님의 강단 사역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목회 사역 이루어가는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황영택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황영택 목사님을 모셨는데, 황 목사님은 강북제일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그동안 광야 생활을 많이 거쳤습니다. 교회도 광야가 있고 목사도 광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광야가 있습니다. 다 지나놓고 보면 좋은 거예요. 광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저에게 광야 생활 길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광야라는 낱말을 들으면 언제나 거기에 꼭 빠지지 않았던 개념 하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라는 개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황량함,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삶이 곰핍함, 이 단어들보다 먼저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그것이 먼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그 단어 광야라는 단어가 신의 음성이라는 낱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광야는 결코 우리의 삶의 궁핍을 의미하는 단어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작동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의 삶이 또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 움직이고 계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실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진짜 광야를 제대로 만난 것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나요? 저도 모태 신앙생활 시작해서
60이 넘었으니 60년 넘게 해왔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곤 합니다. 오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 한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이라는 거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건데 거기에 단어 하나가 덧붙여진 겁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이요. 신앙생활에도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도요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바르면 믿음이 올곧게 세워집니다. 생각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면 우리 삶도 건강하게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자라는 가수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이미 무대에 데뷔한 지 아마 올해 60년도 더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60년 되어 갈까요? 네, 그녀가 활동하던 당시에 또 다르게 탁월한 가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또 아실 거예요. 패티 킴이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아니면 못 들어보셨다? 네,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정도 되시면 패티 킴이라는 가수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이 이미 조금은 서양식 같잖아요. 그녀의 외모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매너도 참 멋진 여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늘 이미자 씨를 만나면 패티킴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곤 했대죠. 탁월한 외모와 빼어난 매너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자 씨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이미자 씨는 정말 구수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패티킴 가수 그분을 라이벌로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그분의 외모와 참 탁월한 매너를 보면 부럽기가 하니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만 제 인생을 바친다면 저는 평생 그분 밑에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생각 하나. 그녀는 그녀고 나는 나라는 내 자신의 길이요.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남들은 어떤 길을 걷고 살고 있든지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내 믿음의 길을 걷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그곳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사는 거야. 아무리 왕의 어인이 찍혀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믿음의 길이요. 자기의 생각이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생각 잘 가지시면 남과 다른 인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겁니다. 옆에 사람 볼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보다가 절망하곤 하고요, 부러움에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길을 잘 걸어야지, 이 생각이요. 오늘 그 생각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아마도 수도 없이 여러분은 들어왔을 설교일 것 같습니다. 말씀이었을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생각 몇 가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의 설교를 들으시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의 태중에서 서원해서 바쳐진 목사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강조된 내용 하나가 뭐냐 하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옷에만 되어도 낫겠다는 이 간절한 믿음,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처럼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그녀의 간절한 믿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해도 만일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보다 어쩌면 그 믿음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뭐 하나요? 그분이 고칠 수 없다면, 그분의 능력이 그녀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린들 뭐 하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나요? 왜 우리가 주님께 몸부림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나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혈류증 걸렸다면, 여러분이 그런 질병에 걸렸다면 누구나 간절한 마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 간절한 마음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 할 것은 역시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 깨닫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면 결국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면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몇 년을 앓았다 그랬냐면 12년을 앓았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년, 12라는 숫자를 언제나 완전수라고 생각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 12지파, 그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여인이 12년을 질병을 앓았다면 이 여인의 삶에 뭐라고요? 전부 고통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12년이었을까 말이죠? 물론 12년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 단어 속에는 이 여인의 평생의 삶이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데도 해결할 수 있었나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오히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만 받았대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거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내 삶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참 많죠. 뭐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누리호인가요? 쏘아 올렸대요. 쾌거를 이루었다 그래요. 물론 마지막 몇 초의 실패였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그러네요. 우리나라 자신만의 능력으로 우주를 드디어 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대요. 그 정도예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참 많고요. 그런 나라들도 참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생각이거든요. 몇 년 전에요, 중국과 미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약 3, 4년 전 얘기예요. 뭐 요즘도 뭐 비가 쏟아지면 너무 많이 오죠. 그런데 3, 4년 전에 비가 얼마나 쏟아졌냐 하면 미국의 텍사스주에 비가 왔는데 1250mm가 왔대요. 얼마나 왔죠? 1m 25cm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온 텍사스 지역에요 1m 25의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그런데 기록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비는 39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진 비였대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은 전 세계의 최고의 강국입니다. 최대의 강국입니다. 정말 패권 국가입니다. 어떤 나라도 감히 넘겨다 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매년 오는 비, 폭우 위에서 미국이 좀 하면 되잖아요. 못 오게 좀 막으면 안 되나요? 아니, 더더욱이 39년 만에 쏟아졌다면 39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막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요, 그런데 한 번쯤 쓰러지기 시작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능력이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만큼까지 발전시켜 왔는데 왜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거잖아요. 39년 만에 처음 쏟아진 폭우였다면 이렇게 또다시 언제인가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안 오게 만들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한단 말이죠. 꼭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참 약하거든요. 제가 안식년을 지내느라고 미국에 잠깐 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제가 떠나기 전에 이미 그분이 사고를 당하신 소식 결과였습니다. 그분은 70은 넘으셨지만 참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더 건강을 위해서 늘 탁구를 치셨어요. 그래서 동호회 같은 데 가서 늘 탁구를 치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를 하셨죠. 그날도 건강을 위해서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시다가 조금 코너 쪽으로 오는 공을 받으려다 넘어지셨습니다. 머리가 부딪혔는데 조금 묵직하긴 했지만 뭐 괜찮겠지. 하루를 지났는데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 병원을 찾아갔더니 너무 늦은 겁니다. 그때부터 코마 상태요. 식물인간 상태요. 그러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라 신방도 할 수 없었고요. 저희 안식년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떠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녹음을 해서 장례식장에
털어달라며 제가 보냈습니다. 보고 싶은 권사님, 병원 한번 가뵙지 못한 채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인간이요, 강한 것 같은데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 인생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부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멋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생각은, 능력은 결국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내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만 계시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지. 하나님만 내 자식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내 자식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지. 이게 중요해요. 저요, 우리 김 목사님에 비하면 얼마나 목회 후배이겠습니까? 까마득한 후배겠지만 제 안에 떠나지 않는 고백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 믿음으로 저는 제 목회 길을 달려왔습니다. 신앙의 생각이요, 믿음의 생각,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사람들은 돈 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때때로 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주나요? 돈만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음이 넓어지고요, 대화를 해도요 자신만만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진 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 돈만이겠습니까? 가진 권력이요, 가진 힘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효험이 없을 수 있다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 제클린 케네디입니다. 아시죠? 그녀가 20세 때부터 늘 자신의 신앙의 멘토인 신부님에게 늘 편지를 자주 썼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난 일들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20세 때쯤부터 그녀는 존 F 케네디를 만났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가 나중에 최근에 이렇게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나 엄청난 돈으로 경매가 되었던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제퍼슨 대통령의 편지보다 더 비싼 값에 경매가 됐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얘기예요. 어느 날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부님, 저는 존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좋아,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마침내 상원 어인을 지나서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 시절에 보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빛나는 왕관을 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삶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심지어 제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뭐든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돈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샐러리를 받으면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해요. 가진 것들을 다 소비해봤지만 아무 효용도 없대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은 허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6절을 읽어 볼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에 옷에만이라는, 에만이라는 전치사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최소 단위를 의미한대요. 최소 단위, 가장 적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삶에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최소한만 있으면 돼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것 없어도요, 이것저것 내 인생에 주어지지 않아도요, 최소한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도요, 저것도요, 관계도요, 돈도요, 명예도요, 권력도요, 자식도요, 모든 것이 많아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분의 옷에만이라는 건 최소 단위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추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분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12년 된 질병도, 아니 그녀의 일생을 괴롭혔던 질병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만 계시면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 아닌가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요? 결론 제가 얘기 하나 하죠.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덧붙여진 이야기처럼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됐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뭘까요? 왜 이 얘기가 붙어 있을까요? 그럼 신앙은요, 자기 자신이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주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다 만졌어요. 주님 너 빨리 가신다고 밀고 밀리다가 만지고 이러다가 만지고 저러다가 만지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저분의 옷자락에 손이 닿으면 낫겠다고 믿었던 사람은 나아요. 신앙은요, 어쩌다가 주님 옷자락에 손 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밀고 당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이 닿아야지. 그래야 내 인생 달라지지. 그래야 내 인생 바뀌지. 그래야 내 자식을 주님께 온전하게 바칠 수 있지. 그런 사람에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주님 옷자락 만져야지. 내가 만져야지.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요, 헬라 성경에는 소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라는 전치사는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어떤 행동의 핵심을 만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핵심. 어떤 것의 핵심을 만날 때 예수에 대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문이 아니에요. 소문. 그냥 어쩌다가 귀에 들려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룬 것에 대한 핵심을, 예수라는 분이, 그렇다면 나는 그분 만나야 돼. 그렇다면 나는 그분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야. 아니, 그분이 나에게 눈빛만 주셔도 난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인생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질 거야.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에 닿는 거예요. 신앙은 겉절이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핵심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혈류에 뭐가 나왔대요? 뭐가 나왔대요? 혈류에 뭐가 나왔대요?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근원을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껍데기 좀 낫게 하시고요, 아프면 좀 위로해 주셨다가 또 아프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근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근본에 다다라야지 어쩌다가 밀다가 부딪히고 저기 하다가 만지고 뭐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에 여러분 발을 내디뎠다가 왔다 갔다 명성교회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이 만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병을 고쳐 주실 거예요. 삶을 다르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비록 그때가 여러분의 때가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에는 그분의 때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매달리면 12년의 세월 동안 왜 그녀가 소문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소문을 듣자 내가 저분 만나야지. 오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야지. 이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 옷자락 만져야지.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쏟아지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혹시 고속버스를 요즘도 타고 다니시나요? 저는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올 때면 자주 고속버스를 탔었습니다. 그때 나온 고속버스 회사 이름 하나가 그레이하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타보셨나요? 그 그레이하운드 보시면 사냥개가 쫙 그래요. 이 하운드라는 게 사냥개거든요. 근데 그레이하운드는 어떤 개냐 하면 사냥개 중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개라 그러더라고요. 시속이 70km라니까 놀랍지 않나요? 70km 달릴 수 있는 사냥개 중에 가장 빠른 개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냥개는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270도 정도까지 볼 수 있답니다. 이게 이 정도면 90도로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270도니까 거의 이만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시각이 탁월해서 사냥감을 보면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니까. 그래서 아주 탁월한 사냥개라고 인정을 한대죠. 그런데 이 개의 약점은요, 그렇게 시야가 넓고 시각이 탁월하고 속도가 빠른 반면에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냥감을 시야에서 놓치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대요. 시야에서 놓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보이면 끝까지 따라가는데 안 보이면 끝이래.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사냥개 하나가 있답니다. 그 개는 블러드하운드라는 개인데요. 하운드는 똑같이 사냥개예요. 블러드는 뭐죠? 피잖아요, 피. 근데 이 사냥개는 그레이하운드에 비하면 속도도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시야도 훨씬 좁고 눈도 좀 그레이하운드만큼 좋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냥개는 어떤 개보다 후각이 좋다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도 냄새가 있으면 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혹시 믿음을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안 보이면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 하나님 그만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만나면 되지 끝까지 가는 사람인가요? 믿음은 어떤 건가요? 안 보여주시면 그만할까요?
1년, 2년, 10년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하나님 그만 믿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12년이라는 이 세월, 어쩌면 평생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분 만나면 되지. 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끝까지 그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게 우리 믿음 아닌가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줄 아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쫓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주실 수 있지 않겠냔 말이죠.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핵심에 다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고통받을 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하나님 그분의 옷자락 그분 외에 다 없어져도 다 괜찮아, 나 괜찮아. 우리는 없으면 하나님 배반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래, 긴 세월이 무슨 문제겠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무슨 대수겠어요? 12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해결 안 되는 그것이 무슨 문제겠냐고요. 주님만 계시면. 450장 찬송은 이렇게 이런 가사, 세 번째 가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그 다음 뭔데요?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게.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게.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에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게. 이기고 남게.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기고 남게. 우리에게 시험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겁낼 거 없잖아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너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도 뭐요? 남는다고요. 이기고도 남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요. 문제는 내가 진짜 주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그 믿음의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만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지면. 어쩌다가 교회 한 번 오고요, 어려우면 안 오고요, 아니 어려울 때만 오고요, 좋으면 놔두고요, 그게 아니고 주님만 계시면 우리 가정 바뀌지 뭐. 그 생각 가진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이 이기고도 남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오늘 이 찬송가 가사 고백처럼 말이죠.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이 명성교회의 주의 백성 위에 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찬송가들이 그렇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뭐요? 아시잖아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그런 고백 꼭 하셔서 주님 그분만 계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무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멋진 인생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시험이 불같이 우리의 삶을 덮쳐도 겁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 이기고도 남게 하실 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을 내가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다가 스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입은 옷자락만 잡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믿음의 생각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멋진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에게도 거룩한 능력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수십 년 동안 주의 교회를 위하여 몸 바치셔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인생이 이전 인생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식구들에게 하늘 아버지 그분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좋은 믿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에, 모든 심령 위에, 해외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자녀들 위에 집집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